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원래 성경에서는 막았어요.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막았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다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그런데 성령이 막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복음전도 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막아? 복음전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오늘 또 본문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기록으로는 예수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영이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막으시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막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막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세 번째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그 내륙을 지나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북쪽을 가려고 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유럽 지역에서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해요. 그리고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의 영이고 막으신 분은 성령님이고 현실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은 전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여정이 쉽게 교정되지를 않아요. 바울의 계획은 쭉 올라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성령이 막았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허락지 않아요. 그래도 또 가려고 해요. 이번에는 환상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내가 계획한 전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유럽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가 유럽 지역으로 갑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이 뭐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갔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어디 회당은 없을까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사람들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여인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우리 말하는 비단 장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 바울이 지금 몇 명의 여인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이 뭔지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아요. 마음을 닫아요. 내 경험으로 마음을 닫아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예,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 체험이 언제나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는 우리 자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었던 목회자나 또 사역자들, 예언의 은사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은사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어진 것이지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마가 요한 넘어졌어요. 전도회에 같이 가다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가 복음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넘어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좋다는 표현이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나쁘다는 부정적 표현이에요. 기도는 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마음을 닫아요. 특히 이렇게 노년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자꾸 닫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세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래. 젊을 때는요, 웬만한 거는 툭툭 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거 툭툭 치고 지나갈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단절해버리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상종하거든요. 왜? 나에게 에너지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에서는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온 식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유숙할 곳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 그러니까 넉넉합니다. 그가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채도 내드릴 것이고, 그리고 삼시세끼 대접 다 할 테니까 마음대로 드시고 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은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정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 때문에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쳐. 왜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랬더니 바울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그래서 귀신 나가갖고 귀신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고소를 했어. 내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소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을 행하고, 로마 사람들은 행하지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받아서 저놈이 이상한 짓을 하고 우리 여기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깊은 그곳에 갔다가 착고를 채워놨어요. 맞았지요. 군중 앞에서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뭐 슬슬 던졌겠어요.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예. 죽기 직전까지만 때려놓고 빌립보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투성이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도 속으로 한 게 아니고 묵상기도 한 게 아니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옥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으니까 갑자기 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몸은 만생장애가 됐는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찬송합니다. 예. 그랬더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온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온문이 얼마나 흔들렸든지 온문이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다. 왜 목숨을 그렇게 끊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때 간수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간수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서 죽음에서, 자결하려고 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간수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이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결하려는 자가 복음을 들으니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앞이 캄캄한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온 집이 기뻐하더라.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돼서도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시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말씀 안 할 때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이런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묵상해서 제가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매도 안 맞았어. 뭐 안 맞았어? 매도 안 맞았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두들겨 맞는 망신도 안 당했어. 바로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 로마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인 재판을 하고 정상적인 재판을 해서 그래서 유죄가 되면 나 황제에게 재판받을래? 그러면 로마까지 다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때의 로마 시민들을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왜 말을 안 했을까? 어제 하루 종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지? 빨리 말을 하면 매도 안 먹고 감옥에도 안 가고 쉽게 될 텐데.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없어요. 예. 선교사의 피가 미련한 피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가 미련한 피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아니면 예수 아닙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서해안에 와서 쪽보급 던지고 순교했잖아요. 그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쏜 그 사람이 쪽보급을 들고 있다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 젊은 피가 아무 의미 없이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험슬 두드러 맞고 대중 공중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그냥 망신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좌절에 있는 한 영혼을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분명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소당했을 때 나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요 오늘 간수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빌립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위상도 떨어지고 더 이상 전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고 임금들에게 전도할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자다. 그랬어요. 바울 아직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회심이 되기도 직전까지예요. 아나니아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 자다. 이것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회의를 했죠. 그때 어떻게 회의했죠? 싸우면서 회의를 했어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난상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일어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지 말고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먼저 권면했어요. 야, 우리가 다녔던 성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형제들을 권면하자.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돌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자. 바울과 바나바가 동의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갑자기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바로 화를 냅니다. 안 된다. 그 사람은 밤빌리아에서 1차 전도의 밤빌리아에서 우리 전도팀에서 떠나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갑자기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 팀원이 해야 될 건 다 감당하다 보니까 또 더 일이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안 된다. 애들은 10번도 12번도 더 되는 거야.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이. 나이가 그만큼 어리다는 얘기예요. 데려가자. 안 된다. 심의가 떴어요. 심의, 성경에 심의.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첫 번째 갔던 구브로 성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그 지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갔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회의도 받고 안디옥 교회 회의를 받으면 성경에 근거해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충돌을 할까? 왜 심히 다툴까? 첫 번째 제 마음에 생각난 게 일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 처리 방법이 달라요. 성격적으로 보면 요즘 성격 MBTI라는 게 있죠. MBTI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목표지향. 그냥 경주만 같이 쫙 가는 거예요. 목표만 놓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주변도 보면서 갔는데 따라오나? 또 갔는데 잘 되나? 힘들다 그러면 그래 쉬었다 가자. 이렇게. 그것이 F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T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그냥 돌격앞으로. 돌격앞으로. MBTI를 제가 1년 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 ENTJ로 나왔어요. ENTJ. 이 T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구죠? AI 거기다가 물어봤어.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 바울이 MBTI로 검색하면 뭐겠느냐 물어봤어. ENTJ 나하고 똑같아. 자, 이번에 바나바를 봅니다. 바나바는 F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마가를 들고 갑니다. 가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2세기 교구 파피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마가가 바울에게 베드로가 가서 전도할 때에 헬라인을 만나면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가복음을 쓰는데 사복음 중에 최고 먼저 씁니다. 마가복음이 최고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가 쓰고 다른 관점에서 요한이 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갈라선 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근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보세요. 돌격 앞으로 하니까 1차, 2차, 3차 다시 하나님께서 로마도 가잖아요. 노년에 가잖아요. 예,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이 가잖아요. 바나바가 순교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본 게 기억이 없어요. 바울이 순교하잖아. 돌격 앞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가 돌보니까 마가 복음을 쓰게 되는데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쓰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 그래요. 베드로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 아들이에요. 수제자예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가 훌륭한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마가를 데려다가 써야 되겠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버린다, 그런 결별이다, 버린다, 잘라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여기에 합력할 수 없느냐, 있느냐, 이것만 바울은 따진 거예요. 나중에 성숙하고 나니까 너도 합력해서 일하자. 그리고 노년에는 마가, 요한, 이 마가를 부릅니다. 성도는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이 안 맞을 때, 나를 먼저 돌보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답이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나? 붙들려 살지 않으면 지금 충돌이 나 때문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붙들리고 살고 있다. 그런데도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 또 다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바로 알고 있나?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예, 왼수가 아닙니다. 왼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왼수가 아니에요. 첫 번째 충돌은 성격이 달라서 충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 쪽으로 가는 사람과 사방을 둘러보는 F의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마가 요한을 일꾼으로 키우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분별하기 힘들면은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지금 피눈물이 나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는 일들을 막으신다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환상이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틀림을 당한 게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진 것이 아니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성격을 따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하고 성격이 다르다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바울과 바나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말씀 충만한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지금 충성하며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답답하고 숨 쉬는 것까지도 힘든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